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 흥미로운 텍스트는요, 고대 역사를 읽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완벽한 정치 스릴러이자 아주 정교한 사기극에 관한 기록입니다. 네, 진짜 읽다 보면 이거는 당장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다룰 이 여호수아 9장의 기록이 정확히 그런 사례거든요.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아주 긴장감 넘치는 고대 중동의 한복판으로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그 지정학적 위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이죠. 네,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의 무대를 한번 세팅해 볼게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이주민 집단이 요단강을 건너왔고 그 가나안 지역에서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던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연달아 함락시킵니다. 그게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완전히 철저한 파괴를 목격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 소식이 퍼지니까 가나안 지역 전체 판도가 완전히 흔들리거든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이 지역 왕들이 이 전대미문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엄청난 패닉이었을 겁니다. 막 오랜 부족 간의 갈등을 다 덮어두고 오직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위해서 거대한 군사 연합을 결성해요. 말 그대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상황인 거죠. 그 시점에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그 무력연합이라는 직관적인 방식을 택한 건 사실 당시의 일반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거대한 외부의 적이 등장하면 일단 뭉치는 게 기본이니까요. 맞아요. 내부의 적대감을 잠시 내려놓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국가나 부족의 기본 원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이 연합군이 아닙니다. 아, 군사적 충돌을 선택한 쪽이 아니라는 거죠?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희위 사람의 일파인 기브온 거민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칼과 창을 드는 대신에 완벽하게 짜인 대본, 그리고 소품을 들고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갑니다. 와, 진짜 대담하네요.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이들의 설계한 치밀한 기만극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리더십이 시각적 증거 앞에서 어떻게 이성을 이루는지, 또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의 판단을 어떻게 흐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그 한 번 맺은 맹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구속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기만극의 상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아요. 이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진영인 길갈로 사신을 보내는데 이 위장 전술의 수준이 약간 현대의 첩보작전을 방불케 해요. 목표는 단 하나였죠. 우리는 이 가나안 지역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먼 이국 땅에서 온 여행자들이다. 맞아요. 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원한 시각적 소품들이 기가 막힙니다. 나귀에는 막 다 헤어진 전대랑 찢어진 걸 겨우 꿰매어 붙인 가죽 포도주 부대를 실어요. 사신들 복장도 완벽하게 세팅했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기고 몸에는 흙먼지에 찌든 해진 옷을 입혔어요. 심지어 식량도차도 철저히 계산됐잖아요. 바싹 마르고 곰팡이가 잔뜩 핀 떡을 준비한 겁니다. 길갈 진용에 도착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딱 서서 그 곰팡이 핀 떡을 꺼내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는 이 빵이 진짜 따뜻하고 신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요. 네. 이 시각적이고 또 후각적인 증거물들이 상대방의 경계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장해제시켰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주 완벽한 소품이었어요. 그 시각적 소품들이 훌륭한 미끼였다면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읊은 그 대본은 상대의 심리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대본이 가진 교묘함입니다. 기브온 사신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서 내뱉은 첫마디와 이어지는 서사를 분석해보면 고도의 심리전이 읽히거든요. 다짜고짜 조약을 맺자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멀리서 왔다고 아부를 시작합니다. 상대의 종교적 우월감을 자극하는 거죠. 와, 진짜 똑똑하네요. 그 다음이 또 핵심이죠. 네. 그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칭송하면서 언급하는 사건들의 목록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두 왕, 즉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일에 딱 멈춰 있어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고 또 가나안 사람들을 가장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 기록이 쏙 빠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보의 통제가 바로 이 작전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만약 그 사신들이 여리고나 아이성 함락을 조금이라도 입에 올렸다면 스스로 정체를 폭로하는 꼴이 됐댔죠. 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최근 동향을 아주 가까이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이웃이라는 걸 자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수개월 전에 옛날 뉴스만 아는 척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정보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아주 먼 곳에서부터 긴 여행을 해왔다는 착각을 완벽하게 심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찬사로 기분을 띄워주고 우리는 너무 멀리서 와서 최근 소식은 모른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의 의심을 원천 차단해버린 심리전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지휘부도 바보는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다. 번역하자면 너희 우리 이웃에 사는 가나안 부족 아니냐 이거죠. 맞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 역시 이 사신들을 직접 취조합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며 검증을 시작하죠. 낯선 외부인에게 출신을 묻는 건 너무 당연한 방어 기제인데 여기서 기부원 사람들의 임기응변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출신지 이름을 절대 대지 않아요. 대신 스스로를 당신의 종이라고 극도로 낮추면서 우리는 심히 먼 곳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모호한 대답으로 논점을 흐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의심이 더 깊어지기 직전에 준비해둔 결정적인 무기를 딱 꺼내들죠. 네, 그 곰팡이 난 떡과 찢어진 포도주 부대입니다. 보소서 이 떡이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이 새것이던 가죽 부대도 다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인 설득 대신에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방영을 급선회한 거군요. 눈앞에 압도적인 물리적 증거를 들이민 거죠. 텍스트 묘사가 정말 날카로운 게 이스라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직접 취해서 살펴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빵을 직접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옷감도 확인했겠죠. 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증거들이 너무 생생하니까 그 순간 이스라엘 지도부의 이성적인 판단 시스템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이 곰팡이를 봐라. 이건 절대 최근에 구운 빵일 리가 없다. 라는 단수한 사실 하나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덮어버린 거죠. 이것을 좀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이스라엘 지도부가 저지른 가장 뼈아픈 실체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 이 구절을 잘 보셔야 해요.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리더십의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완전히 고발하고 있네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여호와께 묻는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치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 조직의 가장 최종적이고 강력한 지능형 검증 프로토콜을 거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은 눈앞에 제시된 그 곰팡이 난 떡이라는 단편적인 데이터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거군요.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에 확신을 가진 나머지 필수적인 교차 검증을 성급하게 생략하고 화친 언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꽤 익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누군가가 제시하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빼곡한 엑셀 데이터, 혹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의 시선이 팔려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걸 잊어버린 적 없으신가요? 이 데이터가 전체 상황을 대변하는가? 이 제안을 가져온 사람의 진짜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 말이죠. 맞아요. 눈앞에 그럴듯한 곰팡이 난 떡이 우리의 판단력을 얼마나 쉽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 고대의 이 기록이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증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확증 편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죠. 이스라엘 지도부는 당시 연이은 승리로 한껏 고무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먼 이국 땅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찾아왔으니 내면의 교만함이나 성급함이 작동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덜컥 평화조약을 맺고 상대방의 생명을 보장하는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어설픈 확증 편향이 박살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3일, 언약을 맺은 지 불과 3일 만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국적인 사신들이 사실은 바로 이웃에 사는 자들이라는 진실이 밝혀진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행군하다가 3일째 되는 날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라림이라는 그들의 성읍에 직접 도착하게 된 겁니다. 행군하다가 저 멀리 성벽을 봤는데 며칠 전에 먼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랑 조약 맺은 사람들이 저기 멀쩡하게 살고 있네. 이걸 전 군대가 두 눈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그 순간의 황당함과 분노가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내부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을 겁니다. 완벽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온 회중이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죠.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당연하게도 성급하게 조약을 체결한 족장들을 향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지도부를 거세게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형적인 리더십의 위기 상황이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휘부의 치명적인 오판이 드러났을 때 군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장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저 사기꾼들을 싹 다 밀어버리자고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무력도 있고 명분도 충분하니까요. 사기로 맺은 조약이니 무효라고 선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족장들은 그 거센 압박 앞에서도 기브온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고대 사회에 아주 특수한 딜레마가 등장하죠. 네, 전문가로서 이 지점에서 족장들의 대응을 분석해보면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종교적 가치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족장들이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고대 사회에서 신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가 그렇게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었나요? 엄청 닿죠. 지정학적 맥락에서 신의 이름을 걸고 맺은 조약은 인간의 생명이나 일반적인 윤리 기준을 뛰어넘는 무게를 가졌습니다. 사기를 당해 맺은 계약일지라도 신의 이름이 인준된 이상 그것을 파괴하는 건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사기 계약이니까 당연히 취소라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계약서에 찍힌 신의 이름이라는 도장의 무게가 훨씬 무거웠다는 거네요. 네, 족장들은 자신들의 뼈아픈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파기가 불러올 신의 진노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사기당했다는 치욕보다 신성한 약속을 어겼을 때 공동체에 쏟아질 재앙을 막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리더십이 직면할 수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책임감과 종교적 딜레마네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오판으로 파생된 불합리한 결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또 하나 했던 겁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여호수아는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두 번째 신문이 열리죠. 여호수아가 매섭게 질책합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이번에는 곰팡이 난 떡이나 해진 옷 같은 소품도 안 통하잖아요. 기브온 사람들도 자신들의 진짜 동기를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다 주고 모든 거민을 멸하라 명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속였다고 실토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대답이 정말 압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변명 대신 생사여탈권을 적장에게 온전히 넘기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살기 위해 치밀하게 거짓을 꾸몄지만 진실이 드러난 순간에는 저항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굴복을 선택한 거네요. 이스라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동시에 맹세의 구속력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고도의 심리적 승부수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운명의 판결을 내립니다. 네, 그들을 칼끝에서 건져 죽이지는 않게 하죠. 대신 아주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여 영원히 종으로 삼아버리죠. 온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피비린내라는 살육은 피했지만 그 대가로 공동체 전체가 대를 이어 영원한 육체 노동의 굴레를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 결말을 양쪽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아주 균형 잡힌 현실적 타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어떤가요? 거짓말로 확정적인 파멸은 피했지만 가장 천한 신분이 되어버린 씁쓸한 생존기죠. 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실수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맹세를 지키면서도 분노한 백성들을 달래고 그들을 성소의 일꾼으로 활용하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은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결말이네요. 오늘 심층탐구의 내용을 정리해볼 시간이 왔습니다.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철저한 기만극을 벌인 기브온 사람들과 시각적 증거에 속아 본질적인 검증을 놓친 이스라엘 지도부의 이야기. 네, 이 고대의 기록이 단순한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보여주는 그럴듯한 곰팡이 난 떡만 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 역시 불리한 조약서에 서명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이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하나 던져주실까요? 네, 오늘 텍스트 이면에 있는 아주 도발적인 사고를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했던 그 외부인들이 매일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여호와의 제단에 썼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곳에서 일하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철저히 속아서 받아들인 자들이 매일 우리의 가장 신성한 예배의 공간을 돌보게 된다는 것. 그 어색하고도 기묘한 동거는 그들 공동체에 어떤 심리적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와, 곰팡이 난 떡으로 시작된 기만극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기묘한 동거로 이어졌다는 이 생각할 거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 아이러니를 한번 깊게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질문을 안고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뵙도록 하죠.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새롭고 놀라운 통찰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